지금부터 11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92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절기 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높임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서서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슬기롭고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자칫 코로나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덕을 기리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월삭의 기쁨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살아내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결실하듯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의 복을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정성스러운 찬양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11지역 속장님들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86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11지역 속장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이끌어 가시고 주의 손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이 누리고 몸이 삶이 누리게 하옵소서. 11월을 시작하며 이 새벽을 깨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속장님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옵소서. 11월을 시작하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새 달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움츠려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자녀들 성령 받고 거듭나며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10월을 영혼이 잘됨을 범사를 잘되며 강건하게 허락하신 주님, 11월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달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를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자녀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 위에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속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호텔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호텔, 별로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을 나가서 여행을 한다면 호텔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코로나가 생기면서 새로 생긴 말이 바캉스를 못 가니까 호텔로 가는 호캉스를 간다고도 합니다. 이 호텔이라는 말은 나그네, 손님, 타향, 여행지를 의미하는 호스페스라고 하는 말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호스페스. 근데 이 호스페스라고 하는 말은 손님을 뜻하는 말인 동시에 또한 그 손님을 맞아들이는 주인을 또 뜻한다고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을 말합니다. 호스페스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지요. 하여튼 호스페스 그러면 어감이 우리에게는 안 좋게 느껴집니다만은 본래는 손님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을 가리킵니다. 이 호스페스라는 말에서 유행한 말이 바로 호스피탈리스, 융숭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호스피탈레, 나그네를 위한 숙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에서 호스텔 그리고 호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호스피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스피탈이 바로 영어로 병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손님, 여행자, 특별히 성지순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묵어가게 하는,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벌어진 사람을 맞아들여서 치료해 주는 곳이 호스피탈이고, 그러다가 이 병원과 숙소,
기숙사를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스피탈이라는 말과 호스텔, 호텔이라는 말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호텔, 호스페스, 호스피탈레, 호스피탈, 호스텔,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뭐 이렇게 새벽에 머리를 복잡하게 하냐고. 나도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은 환대라는 말이에요. 환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접, 그냥 대접입니다. 근데 대접보다는 환대는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집을 떠나온 손님에게 주인이 정성을 담아서 대접하는 것, 내 집처럼 편안하게. 특별히 여행자라는 말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죠.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임종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11월의 주제 성품은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환대의 상징적인 동물은 사냥입니다. 수요일, 첫 번째 수요일에 나눴던 이 말씀을 이제 수요일에 나누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이 첫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냥은 미국 서부의 동굴 속이나 산비틀에 산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살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사냥을 상징 동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품에 생각이 꽂히게 되면 조금 극단적인 말이지만 인본주의로 갈 수 있어요. 성품 자체에 꽂히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문객을 환영한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내 것을 기꺼이 나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외로움을 극복한다. 또 집을 개방한다. 또 소외된 사람을 대접한다. 먼저 다가가 관계를 갖는다. 10개 주제로 3일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복음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 선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날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방문객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 마리아를 환대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유대 산골로 갔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흠없이 살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다고. 더더욱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일을 맡아 성전에 올라가 분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해서 사가랴가 받은 표징은 뭡니까?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당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5달을 숨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정확하게 성경이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고 그것이 낳을 때까지는 모르니까 창피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숨어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달을 숨어 지내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에게 앞서 말한 아들을 낳을 터이니 요한이라고 해라 했던 말과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 마리아에게 임했죠. 근데 문제는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엘리사벳처럼 사가랴를 통하여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처녀 임신이라니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그러니 사람들이 다 아예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다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또 나이까지 많았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어서 임신하지 않았느냐?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사실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과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그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천사가 했던 말이 바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지 6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산골의 한 마을로 갔습니다. 3일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서로 집안 간이기 때문에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 자체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2가지예요.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엘리사벳이었고 이때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들어오면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죠. 문안한다는 말은 인사를 한다는 말이지만 포옹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난데없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날벼락 중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증거를 하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달려서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산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아인케렘까지, 요즘에 아인케렘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까지 그냥 빨리 달려간 거예요. 헐레벌떡 달려갔겠죠. 마리아의 심정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겠죠. 뭐 언니라고 했는지 뭐 아줌마라고 했던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이때 껴안았겠지요. 껴안았으니까 6달쯤 되니까 배로 느꼈겠지요.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해야 할 말인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전형적인 축복의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시스라를 쳐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주었던 칭호였고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으로도 나오는 말입니다. 여성 중에서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는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엘리사벳이 바라본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성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살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주님의 모친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가슴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던 마리아를 엘리사벳은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뜨거운 가슴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태동을 느꼈습니다. 임신하고 6달이 되었으니 그리고 태어나 세례자 요한이 될 아기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말은 실제적입니다. 강한 태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는 태동뿐만 아니라 그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하여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했다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감추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5달을 감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숨겨야 되는가? 드러내야 하는가? 그 순간 아기가 뱃속에서 발질질을 하고 뛰놉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극존칭으로 마리아를 칭송하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벳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엘리사벳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기꺼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역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주제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원하는데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적인 본성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거슬려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던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환대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 역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공자님 말씀 좋은 말씀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오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막주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주막주인. 강도 만난 사람 주막주인이 바로 호흡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에게 비용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외상으로 치료해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주막주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해도 주막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주막이라는 말이 술주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는 주막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막이라는 말이 여인숙,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 나그네를 받아들이기 위한 공공 건물이 바로 주막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먼저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해 나가는 11월이,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이 우리를 맞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가슴이 부족해도, 우리의 손이 가슴이 작아도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이 되지 못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에 미치지 못해도 주막 주인처럼 성심껏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새 힘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만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을 누리는 이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약한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